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가장 귀하다는 의미도 있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탄생한 아기 예수님께 드린 그 세 가지 선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의미를 거기에 담긴 뜻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마음에 좀 잘 새기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렇게 남은 삶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면 생각나는 단편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 너무 유명하지요.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서로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의미 있는 좋은 성탄 선물을 좀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선물을 준비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의 아름답고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머리빗을 사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아끼던 오래된 시계지만 이 시계를 팔아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이 낡아서 형편없게 된 것을 알기에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선물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팔았습니다. 잘라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각각 선물을 이제 준비해서 서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서로에게 줄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주려고 산 머리빗은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짧게 잘려서 빗을 머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구입한 시계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이들 부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각자가 준비한 선물을 주어도 아무 쓸모없게 되었지만은 이미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선물 이야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요? 큰 선물이 있을까요?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측면이 아니라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린 오늘 12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세 가지 선물, 이것이 세상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장 귀하고 귀한 선물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하필이면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하였을까? 결코 이것은 어쩌다 준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지요. 틀림없이 합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들은 서로 우리가 함께 아기 예수님께 태어났을 특별한 이분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별을 연구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깨닫고, 어떻게 그렇게 저들이 그 모든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감사 예물로, 선물로 준비한 것이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거죠. 뭘 살까, 무엇을 준비할까, 선물을 준비하기 전에는 고민하게 되죠. 이들도 아마 동일하게 그런 고민하고 서로 의논한 끝에 이 세 가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어, 메시지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는 바로 황금입니다. 전통적으로 당시로 봐도 그렇고요, 또 많은 경우에 이 황금은 왕을 의미하는, 왕권을 의미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을 가봐도 왕은 황금으로 왕관을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황금띠를 띠고 황금 그릇을 사용하고 등등 황금과 관련된 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116장 찬양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갓난아기잖아요. 갓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님께 그들의 황금을 드린 아주 큰 뜻과 의미는 그분이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당시의 역사가로 알려진 세네카라는 분의 기록에 보면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에서는 황금을 준비하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황금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 높은 존귀한 자리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성탄하신 예수님, 그분은 진정 왕이셨습니다. 온 세상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았지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왕이었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쳐 땅의 고난주간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아주 귀한 찬양이죠.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왕은 왕이신데 힘과 어떤 권력으로 그냥 막 그런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예배해야 될 줄 압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을 비교한 글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BC 350년경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 알렉산더는 그 공통점들이 있는데 아마 이걸 이렇게 나열하면서 비교해서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한 것 같아요. 공통점이 젊은 날에 일을 시작해서 33세에 세상을 바쳤다는 그러한 점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나고 예수는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며 죽었다. 알렉산더는 일생에 위대한 성공을 보였고 예수의 일생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고 예수는 전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는 수치의 갈보리에서 죽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고 예수는 죽음을 정복하였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는 모든 인간을 자유케 하였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고 예수는 역사를 변화시켰다. 이게 잘 읽고 묵상해 보면은 굉장히 의미로 와 닿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왕의 왕. 진정 박사들은 동방에서 먼 곳을 찾아온 박사들은 그들이 바친 황금의 의미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폭력이 아니라 그냥 권력으로 막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끌고 가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공의로, 공정하게 하시면서 또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니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뭐죠? 네? 유향입니다. 유향의 의미는 한마디로 제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냄새나는 마구간에 나셨기 때문에 향수인 유향을 선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냄새나는 마구간 아니겠습니까? 냄새를 좀 이렇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향을 준비한 것이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사 중에 가장 많은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유향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소제에는 유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분향단 위에는 늘 향이 꺼지지 않고 계속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순번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이것이 꺼지면 안 돼요. 꺼뜨리면 안 돼요. 이게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유향, 향. 그래서 유향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부릅니다.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이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폰티펙스는 제사장을 가리켰습니다. 폰티펙스는 라틴어인데요. 제사장들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폰티펙스, 즉 제사장은 신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성스러운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폰티펙스, 다리, 다리가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두 번째 인물 유향은 그런 의미에서, 유향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중요한 놀라운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향해서 난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맡고 있던 큰 휘장이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직전 쫙 찢어지고, 그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완벽하게 지불해야 하였다.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침표를 찍는 그 장면입니다. 히브리 10장 19,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 같이 합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산 길, 새롭고 산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찢었다고 그랬죠. 위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운명이 이렇게 찢어지고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다 갚아버렸고 지불하였다는 그 주님의 선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런 의미에서 유향을 선물한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되시는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고, 그 다음에 성탄 예물은요, 그 다음 차원이에요. 그냥 뭐 봉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사, 그런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진짜 그 예물이 값진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모략입니다. 모략. 세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마스크 쓰셔서 그런지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네. 황금, 유향,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모략이라는 그 선물은 메시아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모략은 콤미포라 미르라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데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그 직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관유를 만들 때 모략을 썼습니다. 참으로 값비싼 향을 만들 때 넣는 재료가 바로 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잠언 7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침상에 관련된 거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그 다음에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침상에 모략을 뿌렸다고. 침향과 계피와 모략을 뿌렸다. 잘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박사들이 가져온 세 가지 선물 가운데 마지막 지금 말씀드린 이걸로 이 선물을 받고 태어나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생애가 모략으로 시작하셔서 마지막 33년 생애를 모략으로 마칩니다. 죽으셨을 때 마지막으로 받는 선물도 모략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100근쯤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발려드리려고 왔지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귀한 사람의 침상에 뿌리고 정말 귀한 분의 몸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직, 구약으로 보면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직을 세울 때 바로 머리에 붓는 기름이 바로 모략입니다. 유향과 모략,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모략을 드린 것은 너무나 주님이 귀하신 분이고, 그분이 장차 어떻게 우리의 구속을, 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고는 의미입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에 과연 알고 모략을 드렸을까? 한번 궁금해집니다. 아주 존귀한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기름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들이 과연 알고 이걸 드렸을까? 이건 사실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고 고백으로 드렸던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이 땅에 오실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선지자 메시아이신 그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의미하는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이 선물을 드렸다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붓는 기름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선물을 박사들은 드렸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어떤 선물을 여러분이 준비하셨습니까? 그 자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할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든, 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님께,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고귀한 선물, 왕이시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신 제사장이신, 그리고 선지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또한 준비한 선물은 어떤 마음이 담긴 선물입니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뿐이신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나 예화를 들으면서 맺으려고 합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이끈 1819년에서 1901년까지 빅토리아라는 여왕이죠. 신앙이 좋았던 걸로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선정을 한 여왕으로 존중받는 영국의 여왕인데,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서로 기도한 후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의 꽃을 피웠습니다. 여왕이 한참 있다가 그 아주머니에게, 신앙이 좋은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찍 아주머니를 찾아준 손님 가운데 가장 존귀한, 고귀한 손님이 있을 텐데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 질문을, 그 물음을 던진 이 여왕은 믿음이 좋은 그 아주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던진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가장 고귀한 선물이 자기가 아닌 그분,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걸 기대하고 이 질문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님께서 찾아주신 그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게 우리 집에 오셨던 분, 최고 존귀한 분은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은, 빅토리아 여왕은 잠시 실망한 얼굴빛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찾아주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찾아주신 것이 아닐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 마지막 분이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이 여인의, 이 아주머니의 대답, 그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 나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크게 소위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눈으로 듣는, 눈으로 보는 것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끝나고 떡국을 나누면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연말을 그렇게 보내고 또 새해를 희망 가운데 설계하면서 막 힘있게 활기차게 움직일 이 시점에 이 코로나19라는 역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마음 가라앉고, 어떤 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이지만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침몰합니다. 백신의 소식이 있지만은 언제일지는 아직, 내년에는 맞겠지만은 여러 얘기 들려오는 얘기들이 그때까지 어떻게 우리 잘 견뎌야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 질문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 동안, 아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끔씩 찾아오시는 손님으로 모시고 계신지, 아니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애의 주인으로 진정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모시고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폴레옹은 죽을 때 그의 아내 이름을 부르며 조세핀! 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조세핀이 나폴레옹의 아내였어요.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숨이 끊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서 이 박사들의 그 선물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들었으니 그 고백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자주자주 존귀하신 그 이름,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마음 늘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그 희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그렇게 성탄절을 드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 짓고 2021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성탄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간만 한번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 박사들이 든 예물을, 그 예물을 고백을 여러분과 저의 고백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다 지금 잠시 무릎을 꿇으시면 꿇고 집에서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 성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머나먼 곳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찾아온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 대한 거기에 담긴 의미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여전히 참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제사장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주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잊지 않고
품고 그분을 손님이 아닌 나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사업장의 주인으로 내 인생 가운데 모시고 하루하루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동방 박사들의 그 중심 담긴 그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성탄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정말 중심을 담아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께, 우리 주님, 이 땅의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